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근에 충격적인 또 전쟁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팔레스타인 이슬람 그 무장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슬람 무장 단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니파, 하마스, 또 시아파, 헤즈볼라 이렇게 두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공격한 거는 수니파입니다. 팔레스타인 수니파가 그 중에 하마스라는 이제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한 건데요. 이번이 안식일이었고요. 이번 공격이 또 초막절 절기에 이제 공격을 해서 또 피해도 컸다고 하는데 저는 공격의 이유가 어쨌든 우리가 민간인들 희생시키면서까지 결국 자신들 단체 그런 목적을 이루는 거는 정말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더 큰 피해들은요 민간인들한테 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계속 죽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란에 속한 그 헤즈볼라도요 지금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전쟁이 더 이제 커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슬람에도 수니파라고 하는 거랑 시아파랑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공격할 때는요 서로 협력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지금도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속에 휘말리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확전되지 않도록 정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언제든지 저는 이스라엘하고 동일한 이런 어려움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도 제가 지난주 기도 제목 올렸는데요. 제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조회수를 이렇게 조작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서요. 통계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거를 해도 통계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런 범죄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증거 사진 같은 거 다 올리고 기도 제목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특히 저는 정보통신 범죄라든지 또 사이버 스토킹, 또 조직 스토킹 범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어려움 겪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도 주시고요. 또 교회 저한테 이제 전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혹시나 통화가 잘 안 되면 메일이라도 이렇게 보내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요. 지난주는 갈릴리 바다 위를 이제 걸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또 말씀 주시는 말씀 우리가 또 새기면서 또 그 말씀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난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요 이렇게 걸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나눴고 우리가 그 이후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몰려드는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요. 그리고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었던 말씀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제가 앞에 말씀을 항상 띄웁니다. 그래서 혹시 따라 읽지는 못하시더라도 앞에 또 말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 어떻게 그 장로들의 전통을 왜 어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 그 조상들의 가르침이죠. 그 제가 과거에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말씀 나눴었을 때도요.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 이삭을 먹는 밀밭을 이제 제자들이 지나갈 때 밀이삭을 먹었을 때도 동일하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시비를 걸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나눴는데 왜 안식일에 일하냐 그래가지고 전통을 문제 삼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문제 삼는 겁니다. 원래 그 장로들의 전통이요. 우리가 말씀을 더 현실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잘 적용해서 살기 위해서 만든 그것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 예수님,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 그것보다 더 이제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본문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거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위생적인 것만이 아니라요. 이 율법에 나오는 율법에서 부정하다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부정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이제 또 이방인들의 물건에 모르고 손을 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을 탔을까봐 이제 손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식사 전에 반드시 이제 손을 씻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제자들 손을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 유전 어겼다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보시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도 앞에 보시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지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는 그 고르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데요. 너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너네 부모님께 부양할 돈 섬기는 거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네가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크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님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겠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르반이라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로 그냥 성전의 일부만 헌금하고 그냥 나머지 니네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네 결국 탐욕 채우는 거 아니냐. 말로만 너네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책망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 인용하시는 말씀인데요. 7절에서 9절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의 책망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너희에 대해서 정말 잘 예언했다. 너네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예배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워서요, 예수님 말씀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결국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번에 최근에 계속 개인적인 일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했는데요, 그 말씀이 고난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기도회 하니까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리고 욥기서 말씀을 기도회 가운데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욥이라는 의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인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때로는요, 어떤 수치, 분노, 원망, 슬픔, 두려움, 욥이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욥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부터 어쩌면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쩌면 하나님 품 안에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믿고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도 나눴는데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제가 저희 교회에 기도회가 있어서 교회 주변에 주차자리에 있어서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요, 후방에 차량이 없으니까 제가 천천히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차가 들이받더라고요. 저는 후진할 때 그분이 계속 클락션을 울렸다고 하는데, 보통은 저희 여기 교회 뒤에 여기 사이길에 골목에 다른 차가 이렇게 주차하고 있으면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멈춰서 기다리는데, 저는 사실은 제 차를 후진하는 걸 알아보고 저는 이렇게 살짝 들이받았다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주차 문제로요, 제가 문자가 와서 알았는데, 예전에 대신 그분이 얘기해서 차를 빼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부딪힌 것 같고 병원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좋게 해결하자고 이렇게 먼저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비용 처리는 보험 통해서 그러면 잘 그냥 해드릴 테니까 다 견적 받아 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53만 원 이렇게 보험으로 해서 교통비도 제가 청구해드린 걸로 아는데, 그런데 수요일날 그 일이 있고 어제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는 대인 보상까지 받을 거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왜냐면 살짝 부딪힌 거니까, 저는 요즘에 보험이 원래는 이렇게 작은 그것만 해도 이렇게 통째로 범퍼 같은 거 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 동네 주민이라고 하고 또 교회 뒤입니다. 교회 주민이고 여기 건물 뒤에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다 교체하시라고 하고 53만 원 이렇게 하고 다 했는데, 그 조그만 흠집 그거 난 거 가지고 나는 병원 갈 거라고 하고 대인 청구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마음을 해드렸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대인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보험 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 사기도 사실 계속 얘기는 했었긴 한데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저는 보상 같은 거 잘 안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10년 가까이도 사고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사고로 지금까지 혜택도 받았는데, 보험료 제가 올라가는 것도 다 감안을 하고 또 동네 분이시라고 하니까 최대한 이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특별히 큰 소리 내지도 않고. 교회 뒤편에 장사하는 분이니까 이 주변에 제가 장사하시는 분들도 알고요, 다 잘해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물건 사면은요, 저렴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들 배려해 주시는데, 제가 딱 이런 일 겪고 나니까요, 솔직히
제 주변에 저랑 같은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여성 운전자, 특히 저는 후방 같은 거 잘 못 보면은요, 끝까지 잘 봤으면 좋겠고, 저는 카메라가 없었는데 피해를 정말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천천히 이렇게 빼는 것도 다 아는데, 그리고 지나갈 수도 없는 길을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본인은 이제 클락션을 계속 크게 울렸다고 하는데, 저는 듣지도 못했고 그렇게 부딪혔는데, 정말 저는 이런 피해자 정말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수요일날 전까지요, 계속 이제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서 사실은 누가 들이받거나 이렇게 사고를 내면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고난이라는 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한평생 어쩌면 그 의문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또 하나님 또 순종하면서 제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왔었는데, 오늘 또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또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가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 그 초등학교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이 6년제라고 하는데, 그 1학년들 처음 입학하는 1학년들은요, 기초 과목 중에 이제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학교 가면 한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이제 배우는데요, 그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요,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이렇게 벌꿀 묻은 손가락으로 쓴다고 합니다. 알파벳, 우리나라 귀여운 이응 디귿 쓰듯이. 그리고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배우는 여기 22자, 이것이 정말 벌꿀처럼 달고 맛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또는 이렇게 달콤한 케이크를 주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케이크 위에 히브리 알파벳 설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것을 학생들로 하여금요, 알파벳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단맛을 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너희가 배우는 거 하나님 말씀 정말 단 거다, 너네가 직접 찍어보고 맛보고 하면, 그 말씀을 니네가 묵상하고 경험해 보면 정말 그 말씀이 달다고 학생들한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꿀처럼 달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요, 재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찬찬히 보면 재미있는데, 저는 그 성경에 그냥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와 그 안에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앞에 띄우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이것 앞에 띄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한, 우리가 대부분 뭐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뭐 따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말씀도 지루하게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면은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한다고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저와 지금 동일하게 저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이렇게 주시는 귀한 위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말씀의 그 달콤한 맛을 알아서요.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또 제가 이제 말씀과 관련해서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잘 모르면은요. 저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유명한 말씀, 어떤 설교, 저는 그게 이제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보다 목회자가 앞서고 말씀보다 설교가 이렇게 앞서는 거는 또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잘 또 공부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은 또 잘못된 영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또 공개 제자배 훈련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백해야 된다고 성도들로 하여금 가르치면 성도들은 따라갑니다.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은요. 대부분의 성도는요. 저는 순수하고 좋으신 분들이니까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래서 나중에 가정이든 어디든 피해를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또 위험성도 알리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아내가 이제 장로교 앞에 교회 앞에 통합식 교회 또 나간다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나간 걸로도 아는데 또 청주 선암교회 거기가 청주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교회가 또 모교회고 거기에 또 김양지 목사님 오셔서 저는 집회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통합교단 노예는 잘 모릅니다. 근데 노예에서는 이제 협조가 오면 빌려주고 싶지 않아도 빌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허락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마치 이제 장로교가 우리들 교회 그 공개제 자백 훈련 운동들 지지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또 잘못된 영향 받을까봐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가정과 사회에 또 안 좋은 영향 끼칠까봐. 저는 정말 충청북도 청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만약에 잘못된 영성운동이라고 하면 저는 정말 여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그 청주에도 지역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모임에 가면 배우자 중에 한 명이라도 가면은요. 다른 배우자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배우자도 우리 교회 괜찮으니까 무조건 나오라고 하고 훈련받으라고 합니다. 그건 아내가 저한테 계속 했던 것이고요. 계속 훈련받으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어떻게 해서도 훈련받으라고 하고 교회 같이 모임에 참여해달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정말 저는 말씀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마태복음 15장 이제 이어서 10절에서 14절 보니까요,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또 이어서 10절에서 14절 말씀도 이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절에서 14절인데요.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바로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는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맹인. 그래서 말씀보다 전통을 강조하는 거,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오늘 마지막 우리 15절, 20절 말씀인데요. 이거 마지막 말씀인데, 이거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도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는 말씀, 15절에서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다 나온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칼빈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칼빈이라는 신학자도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이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상에 대한 그 마음이 우상이라고 하니까 그 우상에 대한 정확한 것을 또 얘기했는데요.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21절,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마음이 결국에 타락해서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우리 헛된 생각으로 우상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손을 씻고 깨끗이 씻는 일을 강조하면서요, 전통을 강조했는데 결국에는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는 다 또 마음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 또한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신학자 R.A. 토레이 박사님이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의 생활과 신앙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생활과 신앙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것이 또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또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데, 또 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붙들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저희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그 붙들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 어려움들 이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